성경은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라고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아합 왕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백성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시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있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0장에서는 메시아를 목자로 그립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 그 비유의 결정판 끝판왕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먹이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오늘의 대답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역으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역으로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양으로서 우리의 모습,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목자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양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양은 거의 1만 년 전부터 중동에서 가축으로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양을 가축으로 기를 때 거칠고 다루기 힘든 녀석들은 그 가운데 도태시켜버리고 가축으로 기르기에 좋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을 때보다 양들이 체구는 작아지고 뿔도 작아지고 대신에 털은 더 많이 생기도록 가축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의 생존에 있어서 이 털이 문제인데 양의 털은 인간의 이 머리카락이나 채모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자랍니다. 어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자르지 않으면 양의 털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도망친 양이 6년 만에 잡혔는데 그 털의 무게가 27kg가 나갔다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그 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털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이 털이 나뭇가지에 걸리든 덤불에 걸리든 혹은 이 털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자신의 다리로 지탱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그 생존을 목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 겁이 많아요. 앞서 살펴본 대로 양이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인 큰 덩치와 큰 뿔이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또 그 체구가 작아져서 그는 양은 생존을 위해서는 오로지 목자에게만 의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이 겁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이 양은 객과 동물인 늑대와 같은 것들 앞에 서게 되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껴서 도망쳐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양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순하다, 말을 잘 듣는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 하기 좋아한다고 하여 제 분에 못 이겨서 다른 양을 들이받거나 심지어는 양치기, 그 목자까지 들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서 중세 시대에는 양에게 바쳐 죽은 양치기가 꽤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주식인 풀을 먹을 때 다른 동물들은 잎사귀만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 뿌리까지 캐서 먹습니다. 이렇게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게 되면 금방 그 양을 키우는 주변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아무런 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들은 오늘날 중동에서 유목민들이 한 자리에서 키우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은 시야가 좁아서 풀이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을 곳을 찾으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목민들은 이 양 가운데 염소를 군데군데 넣어서 키워서 염소에게 양들이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 주어야 하고 또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므로 겁 많은 그 양들이 마음 가운데 안정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자가 양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양은 주인을 들이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녀석들 양들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양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미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어서 샬롬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아무 이유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값 없이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 행세하고 싶어하는 다른 이들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에 대비되는 거짓 선지자, 강도, 도둑, 삭군이라고 하는 이들을 지칭하면서 비난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목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목자 행세를 하는 이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같은 이들을 가리킨다면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나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혹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교인들을 사용하는 혹은 자신이 큰 교회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교인들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거짓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냥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운이란 뜻이고 도덕적으로는 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참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어요. 즉 거짓된 목자에 반대되는 참된 목자, 진정한 목자이자 유일한 목자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목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참된 목자는 양들에게 두 가지를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양을 위해서 목자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양들에게 주는 두 번째 것은 평안을 줍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세요. 바로 양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곁에 계시고 주인이 목자가 나를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먹지 않고 평안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목사가 이 두 가지의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참된 목자이며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목사예요. 비유하자면 아마 양치기 개 정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치기 개는 목자의 명령에 따라서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양치기 개가 양을 잘 쳤다고 해서 양들에게 영광을 받습니까? 양들이 와, 우리 양치기 개는 정말 대단해라고 칭송을 해줄까요? 아니요. 양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저 양치기 개는 주인의 명령만 잘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칭찬하시면 그것에 그저 감사하고 수고했다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양치기 개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현대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인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위해서 교인들의 헌신을 강요합니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힘과 돈과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을 쥐어짜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요, 강도요, 절도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사꾼이 되지 않고 강도가 되지 않으려, 목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개다, 우리 목사님은 개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절대적인 악한 세력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바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문제에 얽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풍성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하는 양이라면 누구나 그 풍성함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게 주시는 다른 하나는 평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들은 시야도 좁고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없고 지능도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걱정 속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놀라요. 그 모습이 마치 상시적으로 불안에 노출된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아 보여요. 많은 걱정 속에서 쉽게 잠들지 못하여서 불면증이 많고 우울증이 많은 현대인의 모습 같아요. 그런 양들에게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안위하게 하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양들은 절대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도 누리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길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을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샬롬의 평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계속해서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좌절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음을,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그가 그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절대적인 평안을 노래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아멘이잖아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을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우리의 앞서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누렸던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주어져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징표인 구원을 주십니다. 또한 목자만이 줄 수 있는 우리의 각자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구원, 평안을 누리는 양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